은혜로우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어제도 평안하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조용한 데서 주의를 지키게 하셨고, 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게도 하셨으며, 한밤을 편히 쉬고 다시 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려고 하는 이런 시간에 먼저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듣고 용기와를 얻고, 그리고 다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일주간을 시작하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만큼의 건강을 주셨습니다. 병만 많은 세상에, 공해가 이렇게 누적되는 무서운 세상에 살지만은 건강을 지키고 살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을 우리가 바로 쓰지 못했고 선한 일에 많이 못하고 살지만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식노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여수히 일용할 양식과 넉넉한 물질도 허락하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막막하고 답답한 일들을 당하고 고생하고 있지만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주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으며, 또 주 여호와를 의지하고 밝은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니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같이 무지몽매해서 하나님 거룩하신 뜻을 모르고 주를 원망할 때도 있고, 마치 징계를 받는 것처럼 괴로워할 때도 있고, 저주받은 것처럼 그렇게 절망할 때도 있사오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중에 이렇게 주를 섬기며 살고 교회를 섬기며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 기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제 주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우리가 마음에 답답한 바가 있어서 미처 입을 열어 다 구하지 못하는 것까지라도 주께서 살피시고 어두운 그림자를 제하시고, 그리고 우리 앞에 당한 현실이 합동하여 설 수 있게 하시며, 어떤 일로든지 주님의 거룩한 영광만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우리의 부족한 행동을 인하 주의 영광 가리워지는 이롭게 하시고, 그리고 미련하고 우둔하지만은 저희들의 생활 전부를 통해서 주님의 귀한 뜻만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세월이 가고 날이 갈수록 주님 좀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보다 더 신령하게, 보다 더 온전하게, 보다 더 진실하고 충성되게 주를 섬기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주께서 크고 놀라운 역사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땅끝까지 들려지게 해서 교회로 교회된 본분을 다하고 세우신 기관과 이를 위하여 봉사하는 분들 하나하나가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며, 특별히 귀한 주께서 보내신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육사업, 그도 봉사하는 일, 이 모두가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 되고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일할 때마다 기쁨으로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들 도와주시고 진리 위에 서시고,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위정자들이 주 앞에 겸손히 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온 민이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세대를 서로 사랑하며 존경하고 협력하는 중에 감당해 나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어 저 북녘 땅에도 소속히 은총을 더하사 억압과 가난과 굶주림에서 건져주시고 고난의 행진이 속히 멎을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마땅한 우리를 다할 수 있게 오늘도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유학 중에 인생들, 공부하는 자녀들, 그리고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실직자들의 가정을 도와야 주시고 새로운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주와 함께하며 주의 영광을 높이 찬양하게 되고 좋은 소식을 듣고 아름다운 일들을 경영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계속해서 이제 보면 요엘 3장 오늘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요엘서 3장 끝부분을 보겠습니다. 좀 본문이 깁니다만은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 3장 1절로 21절 다 같이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날의 골짜기에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의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국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흩고 땅에 나누었으며 또한 제비를 뽑아 내 백성을 취하고 동나무로 기생을 동료로 술을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삼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가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소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가 누구와 취하고 나의 이기한 보물을 너희 신궁에 가져왔으니 또 너희 예루살렘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본지경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이르게 나오게 하고 너희 행한 것을 너희 머리 위에 돌려서 그들의 자녀들을 유다 자손들이 너희에게 팔리니 이는 그들이 다시 나라 에스바 사람에게 팔리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너희는 열국에 이렇게 강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말을 다 가까이 나오게 하고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어 낫을 쳐서 한 그릇 아까운 남는 이르기를 강하다 하니 반연으로 굴국을 다 너희가 속히 영화하실지라. 여호와여 주께서 용사를 그리로 내려가게 하옵소서. 열국은 동하여 예상을 골짜기로 올라갈지어 내가 거기서 완 사면을 열국으로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을 이것보다 나와서 포도주를 틀을 잡고 차골 내게는 그들이 악이니라. 사람이 많음이여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 판결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습니다. 해와 달이 캄캄하여 별들이 그 빛을 거두고 나 여호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바라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 저 이스라엘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즉 너희가 나 산성의 시온에서 거하는 너희의 백성인 줄을 알리. 예루살렘이 거룩하니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 동행치 못하리로다. 그날의 산들이 단도주를 떨어뜨릴 때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내가 애굽 사람의 황무가 되겠고 애굽의 황무지를 그들이 들이 이들이 다 유다의 자손에 강포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어 내가 전에 그들의 피를 흘림당한 갚아주리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나 여호와 시온의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제 요엘서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미 보아서 하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공의로우시며 또 하나님의 심판 그 깊은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때로는 징계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도 있고 또 그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진노적 사랑이 있는 것이옵시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그 긴 곳을 살펴보면은 언제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 초점을 맞추고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징계하실 때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칩니다요.
이스라엘 백성을 치게 되면 그 누구를 통해 치느냐 하면 바벨론과 애굽과 아수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칩니다. 그래서 이걸 비교하자면은 이스라엘은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이요. 바벨론이나 아수르는 이방 사람입니다. 사람은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요. 포악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오히려 비교하자면 덜 악한 이스라엘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선 사람을 통해서 악한 사람을 치는 게 아니고요. 더 악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죄악에 빠진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것이옵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죄를 심판하실 때 바벨론, 아수르, 애굽 이런 것을 통해서 역사했다는 것이고요. 이제 그 심판의 끝이 나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날이 올 때에 구원의 날이 가까워 있습니다. 구원의 날이 올 때는 또 어떻게 되느냐. 그 구원의 날에는 그걸 여호와의 날이라고 그러죠. 이 구원의 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소망이 없다고 싶은데 그들을 다시 일으켜서 구원의 날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고 하니 일단 포로되어 갔습니다. 포로되어 가면 끝난 거예요. 영영 구제불능입니다. 그 민족은 말살되고 마는 것인데 참 끈질깁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됩니다. 죽은 땅에서 싹이 나는 것처럼 회복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 갔다 돌아옵니다. 아수르에 갔다도 돌아옵니다. 애굽에 갔다가도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국사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다 끝났다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앞에 우리는 절대로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당신의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을 이루시네.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 바벨론, 애굽, 아수르 이 모든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손에 붙들려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일에 막대기로 사용됐습니다. 그러나 그 막대기는 겸손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쓰여질 때마다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일했어야 해요. 저들은 저들 나름대로 자기의 악과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그 모든 불의함을 그래서 다 표출시키고 말았어요. 포악하게 행했습니다. 강팍하게 행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래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국문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보면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 절대로 교만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어서 어떤 서류에서 쓰여질 때 우리 하나님의 손에 쓰여진다고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행했어야 했던 겁니다. 동시에 심판을 받을 때 혹은 징계를 받고 있을 때 바벨론 포로와 같은 엄청난 사건이 있을 때에도 중요한 것은 절대로 절망하지 말아서야 하는 겁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결국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많은 시련을 통해서 크고 위대한 역사를 저 앞에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많은 에 대하여 그 이방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심판과 있고 하나님의 심판 속에 구원이 있고 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심판은 항상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다른 뿐입니다. 다만 그걸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심판이 되기도 하고 구원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과 심판 이것은 언제나
한 사건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옵시다. 그런 신비로운 뜻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그 심판하시는 때에 보니까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다가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팔아먹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국문하십니다. 내가 너희 자손을 유대 자손에게 팔리라. 그리고 스바 사람에게 팔리리라 그 말합니다. 대로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자손을 다른 사람에게 팔려가는 그런 일로 갚으시겠다는 겁니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 여러분, 이 엄한 진리를, 또 이 상식적인 일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만히 보세요. 조금만, 불과 며칠 혹은 몇 달 혹은 몇 년을 두고 보세요. 틀림없이 내가 남을 억울하게 했으면 억울함을 당합니다. 긍휼을 베풀면 긍휼을 입습니다. 내가 베풀었으면 그 다음엔 도움을 받습니다. 절대로 헛되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한 선행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절대로 헛되지 않겠다. 이 얼마나 중요한 강한 말씀입니까? 냉수 한 그릇. 그 작은 얘기죠. 선한 일이 더 크고 많아야 하겠지만은 진정으로 하는 선한 일, 정말 중심을 담은 신앙적인 선한 일이라면 냉수 한 그릇, 그와 같이 작은 일이라도 절대로 하지 않겠다. 그게 주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근데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은 너희가 남을 억울하게 해서 그것을 기회라고 생각해서 남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었어? 그리고 무사할 줄 아느냐? 정말에 너의 자식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에게 팔릴 것이요 스바 사람들에게 팔릴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놀라운 얘기가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제는 다시 큰 전쟁이 날 텐데 그들을 심판하는 전쟁, 그는 말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열국을 다 심판하리로다. 사면의 열국을 다 심판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 징계를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때 고통당했어요. 이걸 기회로 해서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신바람 나게 이스라엘을 정복했고 이스라엘의 모든 잼다 노략했고 그랬죠. 또 사람들까지도 막 사람을 물건으로 생각하니까요. 생산 도구니까 사람들을 젊은 사람들을 좀 포로해 갔단 말입니다. 노예로 삼았다. 이렇게 끝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심판하시면서 그 열국을 다 심판할 것이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날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든 열국을 다 심판하시리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할 때는 평화가 올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나설수라 시기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까이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리 악이 크미로다 그러세요. 또 이제 14절 이하에 보면 사람이 많음이여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여 판결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오미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들의 빛을 거두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란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이렇게 주변 나라들을 전부 심판하시는 그날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내가 너의 피란처가 될 것이다. 내가 너의 산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비록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때가 더라도 당신의 백성에 대해서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흔히 말하기를 불가항적 은혜라고 합니다. 불가항적 은혜.
여기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때 그는 백향목 궁전에서 여호와의 전을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전이 어떻게 저렇게 천막대로 있느냐. 내 궁전은 지었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전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을 것을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언제 그렇게 하라고 했더냐 하고 말씀하시면서 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 자적이고 자원적인 충성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을 줍니다. 그 복을 줄 때 저는 그 본문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는 내 집을 것이고 나는 내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너는 내 집을 지어라. 내 집을 짓겠다니까 지어라. 허락하시고 나는 내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를 세워서 왕을 세웠지만 교만하기 때문에 버렸다. 세웠다가 버렸다. 겸손할 때 선택했고 교만함으로 버렸다. 그러나 내가 너와 네 후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자, 물론 착하고 진실하게 살 때 복 주실 것이고 만일에 잘못하면 네 후손이 잘못하면 책찍으로 쳐서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려니와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절대적 은혜라는 거예요. 자, 잘한다고 칭찬하고 잘못한다고 버리고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절대적 은혜라는 게 뭐냐? 불가항적 은혜라는 것은 결국은 이래도 저래도 때로는 칭찬하고 때로는 징계하고 때로는 상 주시고 때로는 벌하시더라도 결국은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포로되어 갈 때도 있고 징계를 맞을 때도 있고 심판을 받을 때도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겠다. 많은 하나님께서는 다시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기에 너희는 내 백성의 되고 나는 너 내 백성의 비단처가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삼성이 되리라. 이건 불가항적 은혜를 말하는 것이에요. 절대적 은혜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인주를 알리라.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을 결국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19절 말씀에 가서 보면 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 자손에서 손에서 강포한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려다. 유다는 20절입니다. 유다는 영영이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과 빈당할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시온에 거함이니라. 그랬어요. 예? 유다는 영영이 있겠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앞에 지금 바벨론 포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앞에 놓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큰 사건이 있을 거예요. 엄청난 바벨론 포로 70년이라고 하는 큰 시련이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심판 뒤에 있는 구원을 예언하시는 겁니다. 그리하여 유다는 영리했다. 내가 너희를 징계의 책찍으로 내려칠 것이다. 그러나 유다는 영영이 있을 것이다. 이 얼마나 강한 의미입니까? 이것을 흔히 가르쳐서 창조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기 사랑은 감상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눈물이나 흘리고 마음 아프고 괴로워하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행동적이고 창조적이에요. 반드시 돌아오도록, 제자리에 오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대대로 이 나라는 있을 것이고 이 백성은 나와 것이고 나는 그들의 피난처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할 때에 그동안에 당한 모든 어려움과 고통사 다 신원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억울한 것을 다 갚아주겠다고 말합니다. 때때로는 억울함을 갚아주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갚아주리라. 그리고 이 나라는 영영 있을 것이다. 이 절대적 은혜, 불가항적 은혜, 이 확실한 이 창조적 은혜를 생각하고 그 안에서 오늘도 은혜의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